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쉬운 5번째인가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말씀 전체가 하나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개적으로 처음 이야기한 그 첫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들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일주일 동안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 철폐를 선언하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던 그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므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비유의 배경이 되는 1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대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주인이 포도원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산 울타리는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을 쌓거나 아니면 가시나무를 자라게 해서 담을 둘러서 경계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목공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넓은 바위에 그 바위의 윗부분에 엄청나게 커다란 동그랗게 원을 좀 깊숙이 파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약간 이 높이가 낮은 곳에 또 엄청난 바위에 둥그렇게 또 팝니다. 그래서 위에 포도를 놓고 밟으면 그 즙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거를 꽤 크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을 때 결국은 무엇을 바라고 심게 되는 건가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넣어서 즙을 짜내는 그 틀을 만들고 그 즙의 틀이 그리고 그 포도원이 규모가 클 때 망대로 돌을 쌓아 탑을 만들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감시하기도 하고요. 그 포도원의 일꾼들은 그 망대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일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계도 잘 지어주고 담도 만들어주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요 안전하게 망대로 지켜주는 그런 것까지 만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인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한 이유는 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부들에게 그걸 제공해 준 거죠. 저는 섬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는 갖가지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포도 어느 해인가 아버지께서 제가 좀 성장했을 때인데 포도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막내야 이거 포도나무 심은 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뭘 해요? 그랬더니 키워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포도나무가 그렇게 쓸모없는 목재로 그렇게 지그재그로 막 사방으로 그렇게 못생기게 자라는 나무라는 건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포도가 그 잎이 땅에 쳐지지 않도록 굵은 철사로 기둥을 세워서 위에 걸어주기도 하고 이제 포도가 열매 맺히면은 뭘 봉지를 씌워서 이렇게 더 크게 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성과 반비례하게 그의 포도가 하나도 안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겨울에 다 뽑아 버리셨어요. 근데 포도 키울 줄 아는 분들이 아이고 이거 내년에 열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땡볕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열리는 모습 보면서 다들 이야기하죠. 남 탓하죠. 종자를 잘못 샀다 뭐 이런 거죠. 나무를 모종을 잘못 쌓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기 주인은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렇게 최선의 것들로 준비해주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즉 소작농들에게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서 세를 주고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포도 수확기가 도래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소출에 대한 아마 추수를 했겠죠. 그 열매를 거뒀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받을 때가 돼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 수고한 열매를 통해 주인이 받을 그 몫의 소출을 달라 그걸 기대하면서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결과를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너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를 좀 보자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일까요? 농부는 소출에 대한 그 세를 주기가 아까워서 주인의 소작료를 받으러 온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걸까요? 아니면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타국에 있으니까 키우다 보니까 이거 내 밭인가? 한 번도 간섭을 안 하니 다 키우고 열매를 딸 때까지 내 포도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정답은 몰라요.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질문을 던지고 기도해도 후자 쪽에 가까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주인은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번에도요
농부들은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폭행을 가하고 능욕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 대신 온 종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주고 때린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주인은 인내함으로 농부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줍니다.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나 농부들의 폭력은, 이 소작농들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급기야 그 보냈던 그 주인의 종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때 주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의 방법이 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의 기대는 다른 기대를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단어를 하나 봐주세요. 그가 누굴 보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마가복음에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꼭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비유에서도 일부러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보냈어요? 종들은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내 권위를 가지고 가니 나를 대하듯 존중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소작농들, 그 농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맞았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죽인다고 주인의 유산이 자신의 것이 되냐? 그렇지 않지요. 탐심에 빠져버린 이들이 이익에 눈이 머니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렇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농부들은 모의 끝에 주인의 아들을 죽인 후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그 아들만큼은 나처럼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주인의 마음과 그 아들을 죽이면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농부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남의 땅에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삭슬 안 주려고 이 소작농들이 한 행태, 돈을 안 주는 걸 떠나서 때리고 그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집 아들이 받으러 왔을 때도 죽이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소작농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같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들은 누구를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작인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요,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장면이요, 마가복음에 처음 나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군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입단속시키고 따로 불러다가 정신교육시키고 그걸로 가지 말라고 하고 이랬던 분이, 그 종교 지도자들 대표들이 70여 명 모인 그 자리에서, 무리들이 삥 둘러싼 그 장소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나긴 그 배신의 역사를 이렇게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요약하신 후에 청중에게 물어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그 최선이 보이지 않나요? 몇 번이고 종을 보내셨고 그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만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끝은 심판이에요. 계약을 파기하고 해를 입히다 못해 아들까지 죽인 이 소작농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요, 주인의 은혜로 잠시 세를 내고 그 일을 맡았던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그들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타국에 가 있는 주인.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신 적도 없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것인지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의 모습이 아닌가. 주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아들마저 죽이면서 주인의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소작인들의 멸망이 그 포도원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플러스 학교에서 2해째인지 3해째인지 5년 동안 박사과정 하면서 교수님이 경영학에서나 리더십에서나 제일 나쁜 리더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서로 막 대답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거 여러분 안 느끼세요? 전혀 답이 아닌데 너무 자신 있게 저요 외치고, 딱 그것도 박사과정이잖아요. PhD인데 딱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 앉으라고. 10몇 번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확신 가운데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나쁜 리더는 그 리더가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됐을 때 그 공동체가 망하게 만드는 리더가 제일 나쁜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한 사람이 빠졌다고 그대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열심히 어디 섬기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게 될 때 물어보자. 잘 지낸대? 잘 지낸다라고 하면 감사하면서도 서운하죠. 내가 없는데도 잘 지내는 게 서운한 거죠. 저는 한국의 그 대학에 과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놀랍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대요. 그리워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서운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는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해 주세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그냥 리더십 얘기하는 거면 참 감사한데, 이것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은 이 불충스러운 농부들을 진멸한 후에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의 경작을 맡긴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예상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봉독할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는 어느 결인가 끝이 나버렸고,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도무지 쓸모없는 돌이 있어서 그냥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돌이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쓸만한 돌이 아니어서 집 짓는 사람이 버렸는데 어느 짓고 보니까 저기 집 귀퉁이에 요만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머릿돌과 이 이스라엘 땅의 머릿돌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집 짓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머릿돌 많이 보죠. 집 앞에 이렇게 돌 하나가 있고 이 집이 어떤 년으로, 이 건물이 어떤 년으로 언제 누가 세웠는지 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머릿돌을, 그걸 머릿돌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머릿돌은 그게 머릿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도무지 쓸모없는 돌이 있어서 그냥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이 건축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건축자는 그 돌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비중이 있고 어마어마한 돌이라고 하면 이 건축자는 정말 실력 없는 건축자죠. 그런데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순전히 건축자가 실력도 없고 무지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시편 118편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기이하게 여길 만큼 놀라운 일이 생긴 이유는 우리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는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머릿돌은요, 우리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건물 앞에 세워놓는 머릿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의 네 귀퉁이에 머릿돌을 놓습니다. 이 머릿돌에서부터 집을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이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릿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져서 건물의 기초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초석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머릿돌, 이 코너스톤은 건축물의 바닥과 기둥, 더 나아가서 건물의 벽면과 벽면을 이어주면서 모든 하중을 다 떠받치고 있는 모퉁이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교인 개인의 열심으로 지탱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하중을 한 몸으로 받고 계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 그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능욕당하시고 죽임당하고 마치 버린 돌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저렇게 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요? 이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참담한 실패자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새로 짓는 하나님 나라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너스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때로는 내 인생이 누구에게도 영향 끼칠 것 같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무도 기억해 줄 것 같지 않은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 삶을,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연결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버린 돌이 모퉁이돌 되게 하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교육부 졸업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에게도요, 이 말씀 계속해 주세요. 세상적으로는 집 짓는 사람이 보기에 쓸모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머릿돌로 쓰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쓸만한 가치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저 머릿돌 보시잖아요. 얼마나 다른 돌이 두세 배의 크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기에는 뭐라고요? 건물에 아무짝에도 머릿돌이 아니고 중간이라도 세울 블록으로 쓸 그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부모된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 특별히 어쩌면 이 나라 미국을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자, 시작.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들을 비난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은 거예요. 그 청년 예수를. 근데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무리들이, 청중들이,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의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평판과 정권을 두려워한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위는 명예와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틀린 신학과 믿음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젊은이를 데려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누구 봤다고요? 무리들 눈치를 본 거죠.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임받은 그 임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문제는요, 여러분, 자기들이 소작농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결론은 자기들이 소작농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컨트랙 계약도 맺었어요. 새를 주기로 약속도 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소작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만이 아니고 무시했다는 거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자기들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어쨌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이고 내가 주인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건 참 쉽습니다.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맡은 책임이 있어서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와야 그나마 또 소셜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과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관계 없이 신앙생활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하다 보면 대학 가면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끌고 관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이야기해요. 그 역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백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됨을 외치던 그 외침에서 이제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정말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자기 계획에 골몰하느라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은 둔감하게 살면서도 점점 너음해지고 둔해지면서도 그것을 정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난주 나눈 말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 철폐를 선언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답인 거죠. 하나님이 버린 돌이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버린 돌 되셨던 예수님을 모퉁이에 머릿돌 삼았다 이렇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돌이 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전 철폐를 누구의 권위로 한 거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누구든지, 즉 유대인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 자신을 위한 그 대속의 죽음임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을 회파함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그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없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성전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을 믿는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이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포도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그 콜링을 지금 우리들에게 새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기심 많은 세상, 때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복음을 품은 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담대하게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